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8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청빙 공고에 응시를 해서 아주 우수한과 같은 그런 성적으로 이제 교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됐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루에 어떤 것 같은 사역을 하기 전에 일찍이 교회 가서 준비성을 가지고 1시간 전에 가서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림동 낙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간 곳이 마포구 용광동 이사구의 3번지에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풀고 잠시 잠을 잤는지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가위눌림에 같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다가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형체인데 위로 쳐다볼수록 거인이 뭐잡니까? 두 손을 가지고 저의 어떤 것 같은 목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바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꼼짝도 하지 않고요 제압을 당했던 겁니다. 한계를 느낀 것 같은 저는 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 예수의 보배는 피를 의지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자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인이 점점 작아지더니 방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나가더니 대문을 꽝 하고 닫더니 여러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제가 유추해 보게 되면요 평생에
그 용강동 이사구에 그 집에 터줏대감으로 살던 것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그 집을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김창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그 장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어쩔 수 없이요 나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마지막 몸부림을 쳤단 말이요. 그 터줏대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 후에 그 건물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이 절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빌딩이 굉장히 많은데 내 고질적 우장병만 고쳐준다고 하면은 마포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 빌딩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뭐잡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토록 젊은 것 같은 그런 시절부터 그때까지 힘들게 했던 것 같은 고질적 어떤 것 같은 위장병이 고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 두 아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아내는 그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리교회에 자기와 함께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모시고 살던 것 같은 그런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모친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85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당에 한 100여 평 되는 것 같은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장독 2층에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요 땅 하더니 그 어르신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절을 입었어요. 대관절에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단 말이요. 그래도 구사일생 그분이 뭐잡니까? 살아나가지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절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잘생긴 것 같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비하인드를 얘기하면서 아주 뼈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렇게 잘생긴 것 같은 그런 아들과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집안에서 사는 것은 다 저의 은덕인데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며느리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모르며 산다고 하면서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지 밥을 차려놓고 뭐잡니까? 마당으로 뛰어가는 거요. 마당으로. 그리고 서글프게 우는 겁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과거에 여러분 십자가 붙은 것 같은 시금치도 먹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집살이가 아주 고되고요 매웠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들과 뭐잡니까? 결혼하여 이와 같이 유복하게 사는 것이 다 시어머니의 은덕인데 그걸 고마움을 모른다고 뭐잡니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식들 앞에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전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제가 어찌 보면은요, 조의종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식탁을 함께 했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영이 안 서겠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원통했겠어요. 저는 아직도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망령됐다는 거예요. 망령.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연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보셔요. 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제 어떤 것 같은 동기 중에 일산에서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상담을 전공한 것 같은 김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했을 때 이제 오찬 시간이 됐는데, 사모님과 여전도의 인원들과 그런가 하면요, 권사님들이 함께 더불어 오찬을 하는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모친입니다. 그 모친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과 직분자들이 때가 되게 되면은 갈비를 사다 주고, 그런 반면에 배도 사다 주고 사과도 한 박스씩 그렇게 사다 주는데, 저는 한 번도 갈비를 뜯어본 것 같은 그런 일이 없고, 그런가 하면은 배 한쪽도 먹지 못했고 사과도 한쪽 먹지를 못했습니다. 저 목사의 부인인 것 같은 며느리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합니다. 그 얘기를 뭐잡니까? 공개적으로요, 그 권사님들과 여전도의 임원들과 직분자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요, 뛰쳐나가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는 거요. 뛰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머리가 다 탈모가 됐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권사님들한테, 여전도의 임원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모님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곧바로 종합검사를 좀 해봐라. 뭔가 문제가 있다. 탈모까지 저렇게 좋아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정말 아내를 살리고 싶습니까? 같이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 말을 들으세요. 이 착한 것 같은 그런 사모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여지껏 잘했다. 그렇지만은 사모님한테는 버거웠다, 힘들었다, 병들 수가 있다. 이렇게 뭐잡니까?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집에서 3개월, 그리고 둘째에게 3개월, 셋째에게도 3개월, 넷째에게도 3개월, 다섯째에게도 3개월씩 돌아가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모님이 병들어 죽는다. 그렇게 뭐잡니까? 제가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천지에 형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잡니까? 타깃이 된 것이 만며느리가 타깃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뭐잡니까? 3개월씩 돌아가면서 시어머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막상 섬겨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떤 일까지 좋아졌냐면은 목사님이 거기에 코치를 해줬죠. 사모님 한 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난 우리 목사님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서요 천안에서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동생의 부인이 그분도 목사님의 딸인데 절 보고 어떻게 상담을 했기에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요 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의 어머님의 유산을 다 똑같이 받지 않았냐? 의무를 다해라. 힘들 때라도 형님한테 너무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화목한과 같은 그런 길이고, 그리고 형제간에 좋은 것 같은 형제 우애를 갖는 것 같은 그런 길이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부인 되는 것 같은 분이 명지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을 제가 살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 말을 듣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전이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을 살렸단 말이요. 여러모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요 내외 어떤 것 같은 회로에 문제가 야기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은 치매가 다가와요. 과거를 잃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요 병들게 만든단 말이요. 그걸 가르쳐 가지고 망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얼굴을 들고 목회할 수가 없어요. 부산에서某목사님이 10,000명이 되는 것 같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교역자들한테 얼마나 무자비할 정도로 욕을 잘하는지 나는 너무나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CTS, CBS 그리고 아주 훌륭한 것 같은 봉사, 여러분 쌍벽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요 큰 것 같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그것이 뭐잡니까? 녹음된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부총회장을 사임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10,000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사임을 했더라고요. 지금 10,000명이 문제가 아니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정말 과연 올바른 것 같은 목회자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올바른 것 같은 부흥사고 올바른 것 같은 목회자인지 물신주의와 물량적 어떤 것 같은 황금 대금주의 사상에 껴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돕는 것 같은 목회자에게 도끼 날을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과연 목사가 맞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잘 나가는 것 같은 목회를 했어도 이렇게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해도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리라.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쇼맨십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먼저 하니까 그래 바르게 목회하려고 조금요 작은 목회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뭐합니까 목회 사역을 하는 거요.
이게 뭐랍니까? 한국교회의 희망이란 말이요. 목회자가 썩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보루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연세대학교에서 PhD에 학위를 받은 신학자도 되고 그리고 상담심리학자도 되고 그리고 교수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저를 보고 매일매일 당부하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 이 내용은 너무나 얼굴을 들 수가 없는 험악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발 목사님 다른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구절로 설교해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뭐랍니까? 간곡하게 낭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하여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진리야 진리. 진리는 상황이 어떤 간에 시대가 변천이 됐다 할지라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그게 진리인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 쇼센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요. 그걸 뭐냐니까 설교자가 잘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잘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무법천지로서 힘의 논리로서 불량배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이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원칙이 무너진 것 같은 무법천지의 시대였음을 사사기 기자는요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사는 것 같은 기브아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정신 즉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인과 같은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든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약자의 보호의 품격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 성읍에 살던 무리지어 살던 것 같은 불량배들이 나그네인 레인의 일행을 목격을 하거나 소문을 들었던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것 같은 노인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정착을 하여 사는 노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왔다는 것 같은 소식을 접한 이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노인 집을 애워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것 같은 그런 레인의 일행들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자고 여기서 유숙하자고 그렇게 종이 목숨을 걸고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잖아요. 왜? 우린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은 것 같은 적과 꿀이 것 같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땅 더군다나 여부스 예루살렘에 거기서 유숙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들보다 차원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갈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은 다르다는 거요. 차별화가 됐다는 거요. 그리고 레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선민사상이란 말이요. 잘못된 어떤 것 같은 그런 선민사상. 이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욱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기브아는 뭔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 기브아에 유숙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밥이 나오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먹고 그러면서요 이제 잠들려고 그렇게 뭔가 기쁨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다가온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불량배라 그랬어요. 조폭이라는 거요. 깡패라는 거요.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나무인으로 기고만장하게 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불량배들이라는 거요. 조폭 집단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요. 조폭과 같은 깡패들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라고 하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조폭 전과자들 여러분 그들은 국가가 전복이 되든 전복이 되지 않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들 이걸 80년 동안 유지해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 살리려고 아니면은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전과를 없애려고 예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 세상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지금요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가치들 7, 80년 동안 우리 김여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3.1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선조들이 희생을 하면서요 갖고 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요 다 허물은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요 한마디로 깡패, 조폭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요. 절대로 안 지켜요. 그리고 입법을 가장을 해가지고 히틀러처럼 합법을 가정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불량배들 어디 기브아 성읍에 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요 무법천지를
만들었단 말이오. 이런 사람들이 레인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끌어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레인을 끌어내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관계하리라. 이 관계가 뭔지 알아요?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깡패들, 그들이 누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성연애자들인 거야. 우린 차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가 내 아내고요, 내 남편이고, 그런가 하면 내 소중한 것 같은 자녀란 말이요, 그리고 내 이웃이란 말이요. 우린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걸 밝혀주고요,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요, 여러분 동성연애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아름다운 것 같은 부부를 이루어가지고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인을 첫 번째로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거의 다 뭐냐니까 동성애자들이고, 그 다음에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뭐냐니까 강제적으로 관계를 하겠다는 거야. 이건요 끔찍한 일이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나 김미혜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가 장인의 어떤 것 같은 입장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관계를요 잘 맺어가야 돼요. 여기에 어떤 것 같은 영적 어떤 것 같은 신비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컨디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인격적 어떤 것 같은 존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부부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 같은 관계인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와 같아, 이렇게 뭐냐니까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한 것 같은 컴퓨터 미인,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배우가 있는데, 황신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장윤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미스 코리아 출신, 이분이 대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결합하고 싶지 않다. 다시 재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왜? 그들은요 공인이요, 그런 것들이 미치는 것 같은 영향이요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 보세요, 거기에 어련뜻 얼마나 남자가 고통스럽게 했으면은 재혼하지 않겠다, 다시 잠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부부생활 잘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야, 창조순리야. 부부관계를 잘 맺고 사랑으로 살고 정으로 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측은지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 인생을 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요 다 깨어졌단 말이요. 불량배들이 자기 어떤 것 같은 성적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첩을 비롯하여, 아니면은 자기 어떤 것 같은 딸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관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척을 뭐지합니까? 능력을 하고요.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성적 놀이개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범죄적인 행위래요. 범죄적 행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된 악행이 만연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고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인이 살던 것 같은 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기업을 받고 살던 것 같은 기브와 성읍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뭐답니까? 참담한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악행이 범람한과 같은 시대요. 망령된 일을요 자연스럽게 행하던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요. 성적 어떤 것 같은 자기 결정권이 잔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 같은 시대였음을 지금요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부와 불량배 애들이 온건한 태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힘의 어떤 것 같은 논리를 가지고 레인을 끌어내려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문을 열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를 듣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용기가 있어요. 가상해요. 용기가 있단 말이요. 침묵으로 살 때도 있지만은요 침묵하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요.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요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안 그러면은 깡패들에게 조폭들에게 주권을 가진 것 같은 백성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노예가 된단 말이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성읍에 살던 것 같은 어른이 그들을 다 이루잖아요. 간곡하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라 그러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라 그러잖아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천일공노할 일이라는 거요. 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것 같은 도중에 측은지심을 갖고 유숙한 공간을 제공한 그는요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레인에 대하여 감싸는 것 같은 용기 있고요 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른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이 내용들이요 은혜가 된단 말이요.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성적 본능, 부성적 본능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과 딸을 목숨을 걸고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할 말을.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아버지고요 그게 엄마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나 찬하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우리 미애를 가졌을 때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그랬는데, 김현우 집사님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새바라 피구나. 그래서 요즘 회개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심했나이다. 그래도 잘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연아 아빠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네요. 그리고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야. 너무나 미안해요. 진짜요. 진실된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딸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요. 억장. 김면우 집사님도 연하를 이제 시집 보내보세요. 그래야지 내 심정을 그때 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동병상련을 느낀단 말이요. 어디 아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내 입장 한번 오랜 세월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도 이 노인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요. 악행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었다는 거요. 무슨 얘기요? 여기에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네벨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은 남색과 같이요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 관계가 이어지는 어리석은과 같은 그런 행위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범죄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 불량한 것 같은 기부와의 성업의 불량자들은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 순리를 역행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독교가 영원히 존재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다.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도 진리는 뭐냐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걸 뭐냐입니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요. 성경.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냐입니까? 그걸 가리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라고. 이제 뭐냐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목사도 뭐냐입니까?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단 말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유럽을 비롯하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미국에도 만연하니까. 트럼프가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소식을 들었죠? 지금 하네베이, 이란의 어떤 것 같은 수반, 이 사람이 정밀 폭격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3만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악랄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그들을 자유를 빼앗고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빼앗은 거예요. 이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 같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느낀단 말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세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40년간 그들을 억압을 해요.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저항을 하니까요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럼프가 너무한 것 같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남자와 여자로만 있지 충성은 없단 말이에요.
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독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여기에도 콕 집어가지고 지금 깜빡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나발 불게 되면은요,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북의 김정은이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요. 반미를 일삼는 것 같은 그런 좌파적 어떤 것 같은 잘못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악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지금요, 이 트럼프는 이미 벌써 총알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마지막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요, 인간의 어떤 존엄,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선적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보라,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슨 얘기죠? 이 노인이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은 노인인데 이 노인도 율법의 정신이 과연 있나?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죠? 첩이 있다는 거야. 이레인의 첩이. 네? 이 사람을 끌어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첩이 되고 싶어서 살았나요? 그도 뭐잡니까? 아버지 엄마가 있는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눈에 넣어도요 아프지 않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그에게 주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있는 것 아니요? 인권이 잔인하게 유린돼서요 지금 그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첩을 주겠다, 노략거리로 주겠다, 성적 놀이개로 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요. 이걸 난 오늘 여러분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 딸, 시집까지 하는 것 같은 자기 딸을 성적 어떤 것 같은 불량배들의 놀잇감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주겠다는 거야. 그게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적 어떤 것 같은 배경으로 이 성경을 봐야지 오늘날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폭이든 도둑놈이든 내 아내를 지키는 일, 내 교회를 지키는 일, 내 자녀들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많은 것 같은 험악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도 한 번도 이 조폭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같은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어요. 정면 직면을 했어요. 내가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면 직면했어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어머니요, 그게 부모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 어른이 참 소중한 것 같은 어른이었지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딸에게 성적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의 놀이개가 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어떻게 첩의 어떤 것 같은 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소중한 것 같은 딸이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을 가지고요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딸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요 잔인하게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또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아, 동성애자들이었구나.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부와 성읍의 불량자들 가운데 또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갖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인간성 상실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고발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연아 아빠가 너무나 불쌍해. 왜 불쌍해? 딸이 없어, 직장이 없어, 가정이 없어. 왜 불쌍해?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측은지심이 자꾸 들어. 아니, 자기 어떤 거 아픈 거 생각을 해야지. 그런 가운데서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게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요, 마음을 사랑하는 거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요. 아,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현우야, 사위야, 좀 바꾸자. 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측은지심에 나보다도 또 밥 안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서 하는데 가끔 보면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보세요. 우매한과 같은 레인 보세요. 어리석은 레인을 보세요. 깜도 안 되는 것 같은 레인을 보세요. 자기 살기 보야야 첩을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지. 세상에 이런 정신을 뭐잡니까? 데리고 여지껏 살았다. 이거요 너무나 슬픈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요. 오늘 본문을 잘 봐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요? 자기 첩을 붙잡아. 레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요? 세상 천지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것 같은 사람을요 믿고 첩으로 살아. 정말 슬픈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건 아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인계를 받은 것 같은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레인의 수준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더군다나 성직자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가 아니요. 담임 목사 수준이 윤리적, 도덕적 이런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이걸 지금요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기브아의 성읍에 사는 것 같은 베냐민의 지파의 어떤 것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맛을 읽고요 타락을 했고, 심지어는 뭐냐입니까? 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뭐냐입니까? 성윤리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만연한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고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말씀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동네의 이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것 같은 순교를 잔인하게 짓밟히고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숨만 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지금 다가오는지 알아요. 기어가지고요,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신랑인 것 같은 그런 애인이 머물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집에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아내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요. 원통하게 하지 말아요.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인격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도 인격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그저 동네방네의 남편의 어떤 것 같은 약점, 흉, 이런 걸 보고요,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한마디로.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여인 처본 누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것 같은 딸이고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녀인데 이렇게 뭐잡니까? 성적 놀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당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남편이라고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에 와서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요, 사사기 기자는 고발을 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국가를 전복하는 것 같은 그런 암적 존재예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사회법 잘 지켜야 돼요. 헌법, 민법, 형법. 이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고요, 약자를 위한 거요. 강자들이 뭐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의 어떤 것 같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게 되면요, 그건요, 깡패 집단이요, 깡패 집단. 그런 세상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악행,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어떤 것 같은 예외가 아니요. 여러분이 주변 상황을 잘 지켜보고 기도하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이게 올바른가? 거룩한 것 같은 풍요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시대도 되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시대란 말이요. 왜 빚을 넘겨주려고 해요? 잘못됐어요. 부강한 것 같은 나라를 만들어줘야죠. 자유가 만끽이 되는 것 같은 세상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인간성 상실의 시대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약하면은 이 정도로 사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행복한 것 같은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잔인한 것 같은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선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과 짝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